학생들하고 함께 송강사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송강사 다녀오셨어요? 네네, 더 좋았고, 어, 원래는 그냥 그 한 차에 5명 정도 탈 수 있는데 그 인원만, 갔었는데, 네, 어,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너무 오고 싶어 해가지고, 네. 마지막 날 새벽에 또 내려와서 같이 합류해서 네. 당일치기로 내려와서 같이 이렇게 새벽 예불 하고, 그 밤에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같이 네. 예불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한 1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같이 이렇게, 네. 예. 네, 많은 성광산 참 좋은 분들이 것 또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너무 행복하셨을 것 같네요. 네네. 네. 근데 아랫역이라 봄이 먼저 왔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홍매화가 이제 폈더라고요. 홍매화가 폈었군요. 네. 예, 아주 귀한 매화가 피었네요. 네. 원래 청매화가 홍매화하고 다른 시기에 피나요? 그 시기적으로 뭐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같이 피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여행에서 좀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 어떤 색다른 예, 경험이셨을까요? 성광사에 계시는 어떤 아는 스님이, 네네. 서남사에 같이 가자고 해서, 네. 그쪽 손님들하고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거든요. 네. 서남사에서. 예전에 한번 서남사에 간 적이 있는데, 네. 그때는 그냥 건물만 구경하고 와서 그렇게 큰 감흥이 있진 않았는데, 그냥 이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마침 그날, 절에 계시던 그 태고정이 굉장히 어른 되는 스님이 나오셔서, 네. 본인 이제 본래 보시다가 저희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일행한테 뭐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니 굉장히 상세하게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도 들어가 보고 각 건물의 이제 특징 같은 거나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네.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셨군요. 네. 저희가 저는 이제 미국에 출발해서 사실 조계종 스님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태고종 스님들은 잘 많이 모르는 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태고종은 대처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자세히 몰랐는데 네. 그 안에도 결혼을 하지 않고 솔로로 지내시면서 선방을 다니는 분도 꽤 계시고 네. 그다음에 그런 스님들은 조계종 종단에 소속된 절에 있는 선방에서 이렇게 가서 같이 한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되게 우리나라는 되게 불교가 오픈 마인드고 그런 게 참 좋다. 같은 수행자로서 이렇게 네. 다른 전통을 따르지만 네. 오픈 마인드로 이렇게 서로 받아주고 포용하는 게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서로 포용하고 오픈마인드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쌀 수 있는 그런 환희로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셨고요. 다음 주 또 뵐 때까지 뜻깊은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스님, 오늘이 음력 2월 15일로 열반제일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열반제일에 관련한 이야기 저희가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큰일이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열반제 제일에 대해서는 크게 아는 게 없지만은 저번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유교경 네, 영화 스님이 강설하신 거를 지금 번역해서 출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네. 사실은 그 전체 불유교경 강설 중에서 끝부분에 되게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걸 좀 부분일까요? 읽어드리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불유교경은 되게 재밌는 게 구성이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어, 그 모든 불경은 그렇지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누구와 부처님이 계신지 그걸 설명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네, 보통 제자가 뭘 묻고 부처님이 답을 하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부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이게 약간 요약하듯이 세속법과 출세관법을 쫙 설명을 한 다음에 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번뇌를 다스리는 법, 게으름을 다스리는 법, 그 다음에 뭐 졸음을 다스리는 법, 뭐 어,
분노를 다스리는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뭐 그다음에 관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되게 엄청 자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모든 네. 우리가 필요한 거 계율에 대한 거 이렇게 다 나오는데 네네. 엄청 자세히 다 나오다가 맨 끝에 모든 설명을 다 하시고 그 중에 제자 하나 아누르다라는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묻습니다. 이제 그 대중들을 쫙 보고 이제 다 의심도 없고 의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다 끝난 것 같다 이렇게 그걸 이렇게 아누르다 존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부처님께 모든 여기 같이 모여 있는 대중이 사성제의 의미를 다 통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다 얘기가 끝나고 의심도 없다 사성제를 다 이해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비구들아 슬픔과 번뇌를 품지 말아라. 만약 내가 이 세상에 한겁을 더 머무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멸도하고 말 것이니 만나서 떠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자기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법은 법에 모두 갖춰져 있다. 만약 내가 오래 머물지라도 더 이상 이익될 게 없으니 응당 제도할 수 있는 자는 천상이나 인간계에 모두 다 이미 제도되었고 그 가운데 아직 제도되지 못한 자는 모두 또한 이미 제도할 인연을 지었다. 지금부터 이후로 나의 모든 제자들은 쉬지 않고 이것들을 행해서 열애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렇게 딱 들으면 사실 수행 안 한 사람은 그냥 수행 안 한 사람한테나 불교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열반 제일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네네.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누르다 존자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대요. 아누르다 네. 존자는 원래 그 이름 자체가 뜻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전생에 음식 공양을 영각승에게 올린 까닭으로 91억 동안 가난하지 않는 그런 복을 지었대요. 네. 그래서 그 복이 너무 많아서 부처님 아래에서 출가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제자가 항상 졸음이 너무 많았대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설교할 때마다 계속 졸아서 부처님이 야단을 쳤더니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밤을 새워서 수행했대요. 그래서 장님이 됐대요. 네.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 이 제자가 불쌍해서 천상의 눈을 뜨도록 뭘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아누라다 존자는 장님이지만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천 세계를.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하고 싶은 설명을 다 하시고서 네. 다 이해가 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누르다 존자가 대중을 이렇게 쳐다보고 모든 이가 다 사성제를 통달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그 신통력을 써서 모든 사람들 의심도 없고 다 확고하다 이거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셨죠. 그러고 나서 세종께서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대비심으로 다시 설명을 한 거래요. 네.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너희 비구들아 슬픔과 번뇌를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리고 내가 한겁을 더 머문다 하여도 반드시 우리의 만남은 끝이 난다. 그리고 이미 자신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법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 자신을 이렇게 하는 법, 그러니까 나 자신을 깨닫게 하는 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이롭게 하는 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보살의 법을 가르쳤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더 오래 머물러도 여러분한테 이익이 될 게 없다. 그래서 내가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러나 보다 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스승님하고 되게 가까운 그런 제자와 스승 관계로 지내다 보니까 이걸 네. 읽을 때 되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약간 나중에 우리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런 어떤 감정이 들까 이런 걸 좀 감정이입이 저절로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시 부처님 제자들한테는 이게 되게 감정이 북받칠 수 있는 일이겠다. 네. 아무리
수행을 해서 많이 깨달았어도 부모님보다 더 나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나의 그런 어떤 영적인 성장을 도운 어떤 아주 큰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가슴이 복받쳤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스승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을 보면은 네. 사실 그냥 한국에 방문했다 나가실 때도 사람들이 막 울거든요. 음. 학생들이 네네. 너무 감정에 복받쳐서 그만큼 제자들은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스승한테 집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속에 괴로운 거를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스승님은 더 있어도 되지만 음. 제자들이 너무 과하게 의존하는 거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화상인도 떠나려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막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음. 부탁을 해서 네.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되게 조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동적인 그 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한마디 더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제 돌아가실 분인데 얼마나 네. 몸이 아프시겠어요? 네. 근데 마지막 기운을 모아서 제자들을 위해서 더 한 번 더 나 너무 아프니까 좀 쉬겠다 이게 아니라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음. 그래서 그 다음 설명에 내가 제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안으로 건너갈 수 있는 사람 모두 제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내가 제도하지 못한 사람, 제도한 사람들 다 마음에 담고 챙기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자들을 아끼고 또 이렇게 보살피는 마음이 너무 이 글에서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무 이게 아름답게 보였거든요. 네. 네. 그리고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쉬지 않고 왜냐하면, 수행하라. 네. 네.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거는 만으로다가 신통력까지 써면서 모든 사람이 다 확고한 걸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부처님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내 자신과 싸우는 게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스승님 옆에 계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바짝 긴장을 하잖아요. 네. 들킬까봐 시험시험 하다가. 근데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계시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긴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당장 오늘 너무 피곤하면 한 번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열심히 안 하고 싶은 날도 있겠죠. 뭐 네. 예를 들어 머리가 아픈 날도 있고 감기가 걸린 날도 있고 코로나 걸린 날도 있고 항상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수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독려하면서 수행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참 저한테는 예, 그래서 이게 참 아름다운 그런 구절로 보였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마지막에 열애의 법신이 항상 머물러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아마도 우리가 진심으로 부처님 법을 진심으로 열심히 하면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 사실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니지만 저희 스승님께서 곁에 안 계실 때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려고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할 때는 옛날에 해주셨던 법문들이 귀에 이렇게 귓가에 와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가르침에 의지를 하면 저에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숙제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는 뭐 다른 분들에게는 열반제일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열반제일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뜻깊은 의미로 좀 다가왔다는 그 열반제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스님, 오늘 열반제를 맞아서요, 방송을 듣고 계시는 그 불자님들인 그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이에 대해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송강사 여행 갔다 오면서 가서 어떤 분을 배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
어떤 것을 더 키워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혼란 속에 있는데, 음, 뭐, 수행해서 뭐 좋은 것만 봐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참 그거는 잘못된 착각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유교경 강설에 보면은 처음 말씀하신 게 사성제를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성제에 보면은 고성제가 첫 번째 것인데, 어, 고성제, 그러니까 뭐, 해는 차갑게 만들고 달은 뜨겁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뜻은 뭐냐면, 불가능할 것 같은 거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고라는 것, 괴롭다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에 대해서 잘못된 환상을 갖고 수행을 하면은 너무 기쁨에 넘치고, 뭐, 그것도 사실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들여다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가장 뭔지, 가장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찾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음.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우리가 체크하고 들여다보고 통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부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또 절이나 여러 가지 편안한 곳에 가서 이렇게 저희들이 좀 마음을 좀 심신을 단련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어떤 마음을 봐야 되고 어떤 마음을 버려야 되고 어떤 마음을 키워야 되는지 우리는 혼란스러워 잘 모르니까 지혜로운 스승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혜로운 스승님의 그 가르침과 함께 우리의 그 버려야 하고 또는 키워야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스님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 당시에 스스로를 믿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래요? 네, 어디 스스로를 나오죠? 열반경 그 쪽에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음, 스스로를 믿고 가야 된다? 한자 정확하게 아시나요? 아니면, 자등명 자기의 뭐 법등명 법귀의 여기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음, 자신을 근데 등불로 저는, 삼고 자기 어,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등명 자기의. 근데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네네, 조금, 한자 원문에서 한글로 옮길 때 네네, 약간 의미가 변질됐거나 아니면 해석이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어, 자등명, 법등명은 자기한테 의지하라기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히고 부처님이 설하신 법의 등불을 밝혀서 수행해라.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게 자기를 의지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밝게 비추라는 걸까요? 아마 밝게 비추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떤 것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의지하라고 그렇게 됐을까요? 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뭐 그 이유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규의 이 의미에서 저희는 그냥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신을 근데 등불로 원래 삼고 네. 네,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그리고 진리에 의존해서 진리의 등불로 삼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라. 뭐 이런 의미로 저희는 일반적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법문 시간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 근데 사실 열반경에는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 자등명, 이 법등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한자 그렇습니까? 원문에. 네네. 거기서 이는 몸으로써, 그러니까 도구로서 써서 밝혀라. 그래서 이 법등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해하는 자등명, 법등명은 어, 적절한 타이밍에 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의지하고 다른 이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그 말은 맞는데 네. 그냥 자기의 생각을 믿어라 그런 뜻은 아니고 음. 아무리 선지식과 불경이 있고 부처님 법이 있어도 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비춰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자기의 네네. 생각을 믿으면 혼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자기 생각을 믿어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네. 이 사바세계에 있지 않을 겁니다. 네네. 우리가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 마음에 아직도 혼란이 많아서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삼독을 다 갈고 닦아서 제거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좀 다른 내용하고 아마 많이 충돌이 생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법 등령이면 법에 의지해야 되고 제가 계속 선지식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럼 자등령이라는 데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자기한테 네네. 의지하라는 얘기 무슨 소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이 더욱더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운 선생님 없이 스스로 어떻게 문제를 고쳐야 될지 방법을 결정해 버리면 어떤 법이 어떤 시기에 정확하게 나의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인 거죠. 그래서 네. 우리의 마음은 늘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부터 처음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 그 똑같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풀 수 있는 법이 어떤 것인지 그 불법을 써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불경이나 부처님 말씀에 등불의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것을 써야 될지 그것을 제시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네. 근데 왜 자등명이라고 하냐면 선지식이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로 다리를 결과부자하고 우리가 직접 절을 하고 우리가 직접 복을 짓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직접 우리 대신해서 고쳐줄 수 없기 때문에 자등명인 겁니다. 네. 우리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부처님 말씀을 등불 삼아 저희들은 좀 더 깨달음에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오늘을 맞이해서 발언하게 되는데요. 네, 네. 스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열반제를 맞이해서 현안 스님께서 말씀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가는 수행의 시작이라면 열반은 수행의 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번뇌의 불길을 지혜의 바람으로 꺼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인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네, 죽음마저 미소로 맞이하신 열반의 미소를 생각하며 오늘 현명한 선택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무한의 열반가 들으시면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오두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팝송과 에세이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오두막입니다. 들려드린 이야기는 성전 스님의 괜찮아 나는 나니까에서 스리랑카에서 맞은 2개의 바람이었습니다. 네, 같이 보내드린 곡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에세이 곡으로는 제퍼슨 스타쉽이 부른 Keep on Dreaming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는 애슐리 더스테일과 루카스 그레이빌이 부른 I Want It All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곡은 Girls Boys in School이었는데요. 네온 트리즈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마마 카스가 부른 It's Getting Better였죠. 네, 이렇게 4곡과 함께 오늘은 에세이 감상하셨습니다. 네, 저도요. 예전에 스리랑카의 성지 순례를 갔었답니다. 스님께서 순례하신 지역을 거의 다 가보았는데요. 스님께서 체험하신 느낌을 읽으면서 이렇게 다녀야 제대로 된 성지 순례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녀온 저로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다른 2개의 바람을 맞으시면서 각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 네,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대로 전달되는 느낌 들었습니다.
오늘은 음력 2월 15일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열반제일인데요. 일체의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침 성전스님께서 스리랑카에서 부처님 열반의 모습을 뵙고 부드러운 보리수 잎 바람이 되어 날리는 부처님의 열반의 미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저도 스리랑카에서 분명 그 바람을 맞았을 텐데요. 그땐 그 깊은 미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답니다. 오늘 스님의 에세이를 읽고 이제서 깨우치게 되니까요. 늦었지만 그래도 그 미소의 의미를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 미소가 바로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죽음마저도 아름답게 맞이하셨다는 것을 미소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의 열반하신 부처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인도 쿠시나가라의 열반당에 계신 부처님 생각도 나네요. 열반 표정은 죽음마저 뛰어넘은 해탈의 미소. 모든 것을 품은 극한 미소는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표정이죠. 열반제일을 맞아서 부처님께서 남기신 유훈으로 자등명, 법등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깨달음을 이루신 후 중생교화에 애쓰셨고요. 육체마저 극복한 깨달음의 큰 완성 단계인 열반에 이르신 부처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의 오두막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전하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열반제일에 함께 했는데요. 불교의 공사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에 빗대어 보면 열반도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죠. 항상 곁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마음으로 남은 오늘도 성불 가득히 보내시기 바랍니다.